아버지여, 우리 마음 심령 속에 성령이 불려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29절부터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그 제목을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와라.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와라. 서브타이틀 부제목으로서는 구원의 문이 닫히면 멸망의 문이 열린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서론으로 구원의 문이 닫히면 멸망의 문이 열린다. 레볼루션 7장 14절에 보시면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 때 이 큰 환난, 먼저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15절에 보시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기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대에 이르러서 핵미사일이라고 본 목사가 세계 최초로 밝혀냈으며 큰 환난, 다시 말하면 더 그레이트 트리블레이션, 큰 환난이란 세상을 멸망시키는 미운 물건이 사용되어지는 것이 세계 3차 대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의 미운 물건,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할 때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멸망의 미운 물건과 same, 같은 물건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미사일이 씌워지는 전쟁은 핵전쟁, 이 앞으로 인류가 마지막으로 벌일 큰 전쟁은 바로 핵전쟁이다. 너클워 핵전쟁. 근데 이 핵전쟁이 바로 대환란 또는 큰 환란.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넘어갈지어다, 뭐 겉옷을 가지고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러면서 핵전쟁 때에 핵 폭탄이 터지는 방향으로 전면부가 필폭당하면 치명률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뒤돌아서 또는 엎드려서 이렇게 피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이 환란은 창세 이래로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환란이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시면 개국 이래로, 나라가 생긴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란이다. 그러니까 큰 환란이다. 그 큰 환란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여지는 그러한 전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핵전쟁이 멸망의 날이냐? 마태복음 14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세상이 창조된 이후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환란, 엄청나게 큰 전쟁, 그 전쟁의 날수를 줄이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할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수를 갖다가 강제로 하나님께서 줄여야지만이 그나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서론의 예문 계시록 7장 14절에는 모든 족속과 또 모든 방언, 모든 민족과 방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앵글로색슨족, 무슨 뭐 일본족, 중국의 한족, 또 우리나라의 한민족, 또 스페인, 이런 족, 이렇게 여러 족속, 민족들 가운데서 다 올라옵니다. 또 모든 방언이라는 것은 전라도 방언, 경상도 방언, 사투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권, 스페인권, 중국어권, 일본어권, 독일어권, 그 방언에서 아무라도 셋은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까지를 들고 있는데 그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들 앞에 섰다. 하나님의 보좌와 24장로가 계신 곳이 어디냐? 바로 새 예루살렘 성, 천성이다. 이거 천성. 근데 그들이 누구냐? 물어요. 24장로님이.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내 주여 당신이 아니이다. 당신께서 아십니까? 제게 좀 가르쳐주세요. 그랬더니만 이 사람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할 때 이 큰 환란. 이거는 마태복음, 이건 계시록 얘기인데,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런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큰 환란, 마태복음 24장 21절부터 22절까지 보시면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 큰 환란
큰 환난, 거기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것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서론에 보면 The Great Tribulation,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것은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여지는, 멸망의 미운 물건이 쓰여지는 핵전쟁을 얘기한 거다. 그래서 멸망 이코로 큰 환난이다. 본론입니다. 핵전쟁이 시작되면 구원의 문이 닫힌다.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오늘 천국의 비밀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속에서 25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였으니 나중에 가서 딴소리하지 말아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중에 딴소리하지 말어. 나 분명히 얘기했어. 이렇게 경고하느냐는 거예요. 먼저 마태복음 14장 23절 28절까지 보시면 그때라는 것이 바로 큰 하나님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이 그때라는 것은 어디냐? 그 앞절에 잘 보세요. 중요한 겁니다. 이거 21절부터 보시면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이런 환난이 없었고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주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 날들을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면서 그 큰 환난, 그때 사람이 너희가 말하는 그 큰 환난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큰 환난은 뭐라고 했어요? 큰 환난은 뭐가 일어난 날이야? 핵전쟁이 일어난 날이에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가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또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공방에 있다 해도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인문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 말이 바로 큰 환난, 핵전쟁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경고의 말씀은 뭐냐? 믿지 말아라. 뭐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믿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아라. 광야에 있다도 믿지 말고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강림은 번개가 하늘 동쪽에서 번쩍하면 쫙 가라는 것처럼 서쪽까지 쫙 가라는 것처럼 순식간에 확 가는 것입니다. 본론의 첫 번째 소재, 구원받을 사람들이 숫자가 넘쳐나 속가내는 중이다. 지금 속가내는 중이에요. 우리 대한민국만 해도 12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1000만도 안 되고 이제 800만 간 넘길까 말까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800만도 채 안 된다고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거 무슨 소리야? 자꾸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거 무슨 소리입니까? 뽑혀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국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보지 못하는 자가, 알 수 없는 자가 나 따라오고 끌고 가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것이 본론 첫 번째 소재, 구원받을 사람들의 숫자가 넘쳐나서 속가내는 중이다. 그 예문으로서 마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 아무것도 그러면서 천국이 어떻고 구원이 어떻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다? 난 절대 아니라고 했어요. 천국은 살아서 가는 것이 천국이다. 설사 죽었다 할지라도 너 일어나, 너 살아나야 돼. 천국 가는 사이 막 흔들어 깨워서 일어나라. 달리다고 웨이크업 깨어나라. 그를 갖다 깨워서 살려내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게 천국이고 구원이지.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구원은 필요 없다. 앞으로 날이 가면 갈수록 새롭게 전도로 구원시키는 사람들보다 이미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교회에서 많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순간에 들어오는 숫자와 떨어져 나가는 숫자가 같아질 때 구원의 문이 닫힐 것이며, 구원의 문이 완전히 닫히게 되면 즉시 멸망의 날인 핵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8절을 보면 그때는 핵전쟁, 큰 환란, 핵전쟁, 그때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거 믿지 말고 광야에 있다 혹은 골방에 있다 이거 믿지 말라 라는 겁니다. 핵전쟁이 시작된 후에 전도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 선지자여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려면 핵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다니라는 거예요. 왜? 핵전쟁이 일어나면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할렐루야. 내가 그 문 잠그고 내가 지키고 있을 거야. 구원의 문이 마냥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닫힌 거야. 지금은 너무 많이 캤어. 그러고 보니까 시덥잖아도 다 던져버리는 거야 지금.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치고 모으는 사람 같으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면 어떻게? 좋은 곳은 양쪽에 담고 못된 곳은 내어버리는다. 지금 내어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나왔다 안 나왔다 갈까 말까 다 던져나가는 거야. 버리는 거야, 버려. 사람이 경영하는 교회에서는 아쉽고 필요하지 천국에서는 필요 없어. 무슨 소리 없어. 핵전쟁 중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황폐하고 막 공포 휩싸이고 막 이럴 때 그때 바로 독수리들이 거짓 선자들이 자 그리스도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고 싶습니까? 구원 받으러 오십시오. 그러면 그들은 큰 집회를 할 겁니다. 막 수십만 명씩 몰려드는 집회를 먹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면 그 중에서 이제 최고의 이 적구설 이번이 바로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들은 어떻게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하늘이 막 오색 무지개가 막 저게 뭐야? 너무 무지개네. 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계시록 13장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렇게 해서 핵전쟁 이후에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없는 죽음, 시체라는 겁니다. 시체. 핵전쟁 이후에 큰 집회를 통해 독수리로 표현된 거짓 선자들과 적그리스도들이 모여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은 마태복음 14장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시면 29절 그날 환난 후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걷는 흔들리라. 그때 하고 그날 환난 후 그때 인자의 징조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을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거 무슨 소리냐면 핵전쟁이 딱 터지는 순간 모든 구원의 문은 다 닫힙니다. 닫힙니다. 그 이후에 뭐 들어와서 찌삐 그 이후에도 우리 교회 들어올 수 있죠. 그러나 구원은 장담 못해.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어쩌지 해서 막 기도도 가고 하면서 45일간 무슨 산속에 들어가서 피난도 가고 어쩌고 막 한다고 그래. 그래갖고 끝날 때쯤 돼서 환난으로 즉시 끝나자마자 직후에 하늘에서 인자의 징조가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리라. 그때 주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늘 이 끝에 저 사방에서 보리라. 그러니까 환난 직후에는 벌써 올라가 독수리같이 들리면 다 끝난 거야.
그래서 그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큰 새 예루살렘 성, 곧 하늘의 성을 저건 뭐죠? 다 발견한다. 계시록 1장에 말하면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그 찌른 자가 로마 병사인데 로마가 그때까지 살아있어. 그들의 후손이 그것을 목도할 것이다. 볼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핵전쟁 직후이기 때문에 인류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하거나 대처할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안에서 수습하게 바꾼 거지. 그러면서 그때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안티크리스트 저기 나오는 거야.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그래서 핵전쟁 직후는 공중 강림이 있고 예수님 공중 강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이 있다. 첫째 부활. 그리고 그 당시까지 우리가 잘 목숨을 보존해서 살아있으면 덧입고 뭐를 하늘의 형상을 덧입고 그리고 올라간다. 그 데살로니가 4장 17절 18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론의 두 번째 소지, 두 번째 소 제목, 환난 직후 첫째 부활이 끝난다. 마태복음 29장 31절 아까 읽어드렸던 거. 그날 환난 후 즉시 그날 그때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고 그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이 핵전쟁 직후에 첫째 부활이 시작되고 이때 살아남아 있던 자들도 하늘의 형상 곧 천사와 같은 몸을 입고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데 천사들이 그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공중으로 강림하신 땅으로 강림한 게 아니에요. 일체적으로 공중까지만 딱 와서 멈춰 계신 거야. 그 공중 강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첫째 부활과 함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 그들이 바로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는 맨 나중이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와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칠 때라.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백보자 흰 보좌 심판 때 이제 또 한 번 심판을 그때 이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 그러니까 부활이 첫째 부활은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고 둘째 부활은 계시록 20장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 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게 둘째 부활이야.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백보자 심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과 불못이다. 누구든지 생명책이 이루어지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이것이 바로 둘째 심판,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 부활은 들림받기 위해서 하늘의 형상, 영생하는 몸을 입기 위해서 부활시키는 거면 부활시킨다면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바다도 사망과 음부도 땅이고 다 내놔 해갖고 다 살아나서 그를 하여 너 어떻게 했어? 생명체로 다 최후의 심판.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겁니까? 둘째 부활에 참여할 겁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적, 내가 믿고 앙모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첫째 부활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이야. 내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이야. 그렇게 해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이들은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계시록 20장 6절에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하면서 둘째 사망의 해가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두 번째 부활 때 심판받는 그 심판이 이 사람들은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니야. 그들이 도리어 그리스도와 함께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다스립니다. 아니 목사님 그걸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의 얘기야. 성경의 얘기. 내 말이 아니라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며 도리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핵전쟁이 끝나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지 못했다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집회하는 곳에 참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핵전쟁 끝나고 난다면 교회 가면 큰일 나. 그 교회가 다 무슨 교회야? 그리스도의 교회야. 응? 왜냐하면 구원의 문이 닫히면 멸망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문이라고 할 때는 문은 뭐예요? 좁은 문, 넓은 문. 구원으로 인도하면 그 좁은 문 들어가. 중요한 겁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면 멸망의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4장 23절부터 28절에 있는 거짓 선자들이 적그리스도를 진짜 그리스도로 믿게 미혹시키는 적그리스도의 집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부터 15절에 기록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영생의 기회를 빼앗아서 왜? 거기 미혹당했으니까 죽음을 영생, 생명이 없는 죽음을 만드는 집회이기 때문입니다. 휴가가 끝났다고 잘 보세요. 핵전쟁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나고 한 달 지났는데도 나는 멀쩡히 이 땅에 있어. 그런데 못 올라간 거야. 못 올라가는데 그러면 믿음을 감추고 마음속으로만 기도해야 하며 특히 이 두 가지 중요한 겁니다. 절대로 짐승의 우상에 절하지 말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야 합니다.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되면 이 사람들은 집도 사고 팔고 할 수 있고 난 집이 있어. 그런데 어떻게 이걸 받지 못해서 못 팔아. 그럼 얼마 더 할까? 한 10억짜리 아파트, 한 8억짜리 아파트인데 그래서 이거 빨리 팔아야지 뭐 상금 내고 뭐 먹칠지 하는데 이걸 못 판대. 그리고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나는 받아야겠어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는 다 때려치고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집 사고 안 팔고는 뭐 생명이성이 없으는데 쌀이 떨어졌어. 어떻게 해? 그래서 어느 영화에 보면 좀 과장되긴 하지만 쓰레기통으로 튀죠. 교회 장로였던 사람이 교회 장로였던 사람이 목사님 하는 거야 막 그렇게 하는데 몇 번 토를 나갔더니만 올라가서 자기만 남았어. 다 어디 갔어? 교회 같은 사람들이 다 없었고 남아있는 사람 군대들 몇 명씩 모여갖고 웅성웅성 있어.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목사님이 안 보여요. 조장로도 안 보이고요. 권사님도 안 보이고 집사님도 안 보여요. 다 어디 갔어? 올라갔구나. 깨달은 것이 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장로가 어떻게? 표를 안 받기 위해서 표를 안 받으려고 도망다니니까 어떻게?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해. 길거리에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어도 편의점에서 뭐가 사 먹을 수가 없어. 들어갈 때 이 자동적으로 그냥 빽빽빽 하면서 출입 기록이나 남아야 돼. 만약 표 없는 사람은 빽빽빽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 붙잡혔고 강제 끌려가는 거야. 재판소에. 이거 받을래? 아니면 안 받고 죽을래? 그리고 숨어서 쓰레기통 그 편의점에서 시간 유통기한이 다 지나가고 이제 뭐 거의 반쯤 썩은 햄버거 같은 거 이런 거 갖다가 그걸 지금 그걸 먹고 있어.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상에게 절하는 거 하고 이마 오른손에 표 받는 것은 죽으면 죽었지 받지 말아라. 결론입니다. 결론. 모든 숫자가 채워져야 한다. 레버레이션 6장 10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부터 11절까지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종들과 함께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무슨 일을 벌이시려고 하면 그 선지자들로 하여금 충분히 경고를 합니다. 경고할 때 어떻게 이 땅의 악한 세력들은 그 선지자들이 하는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못 듣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너 왜 사람을 선동해? 너 왜 거짓 정보 퍼뜨려? 왜 거짓 뉴스를 갖다 퍼뜨려? 그 잡아서 죽입니다. 그 숫자가 다 채워지기까지 하라. 그러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그러니까 다음번 계획을 실행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광야 산속에 가서 아버지요 언제까지 주님 안 보내실 겁니까? 기다리라. 여기 흰 두루마기가 뭐예요? 아이, 그건 두루마기고 두루마기라는 것은 겉옷. 우리 한복을 입고 겉에 두루마기 있어? 두루마기.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는 레마, 그러니까 말씀으로 칭한 두루를 말려있는 양가지 종이. 그게 이제 두루마기 또는 레마, 말씀, 그냥 일반적으로 말씀이라고 하는 건데, 두루마기를 주시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와있잖아.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함께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이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 두루마기라는 것은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흰옷이다. 일반적인 흰옷이 아니다.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면 순교자에 대해서 나오는데,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이 사람들은 뭐요? 보좌에 다 자기 의자에 딱 앉아있는 사람들이야. 흰 두루마기 입은 사람들은.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누구야 이게? 순교자예요.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이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들림받지 아니하고, 왜 들림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 이렇게 핍박을 당할 것이고, 이마나 오른편에 손을 받지 아니하고, 그걸 끝까지 살아남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보좌에 앉을까? 백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목사님. 근데 예수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심판받을 때 그들이 혹독한 그러한 핍박에도 끝까지 견뎌 나간 사람들은 그 중에 몇몇은 어떻게 높은 지위에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들이 바로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자들이다. 그 나머지 죽은 자는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뻘이라. 이 첫째 뻘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린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성경, 마태복음, 계시록, 또 군데군데 뭐 다니엘서 12장, 11장 뭐 이런 거 군데군데 보면서 뭐냐면 하나의 큰 동일한 맥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멸망의 미운 물과 멸망의 가장한 것, 그 멸망이 쓰여지는 그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으나 큰 환란에서 나오는 흰옷 입은 자들, 그러면서 중심 속에는 그 어떤 그 속에 그 말씀 속에는 그런 같은 공통된 내용들이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흰 두루마기란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겉옷인데, 계시록 20장 4절에 1000년 동안 왕노릇할 사람들을 나타내며, 이 순교자의 수가 채워져야 진노의 화투불을 지구 위 사람 머리 위에다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결론의 최종인 것, 그 선자들을 죽인 자들의 분량, 그 수, 또 예수의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 순교자들의 수, 그 수가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잘 보세요, 초기에 죽임을 당한 자들, 그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들림받지 못했으면 끝까지 도망다니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살아나야 돼.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핵전쟁 이전에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지만 핵전쟁이 시작이야. 핵전쟁 중이니까 시작과 동시에 구원의 문은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닫혔어. 그 다음에 구원의 문이 닫히고 뭐가 열려? 멸망의 문 열리는 거죠. 여기입니다. 여기 이리 오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치입니다. 뭡니다. 큰 교단 이름 대면서 말이야. 다 오라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연합이 돼서 WCC처럼 모든 종교인들 통합이 돼서 이가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요, 불교에서 말하는 미륵이요, 그리고 어디서 말하는 증산교에서 말하는 안증산이요, 누구요? 이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막 도수를 부리는 거야. 막 하늘에서 막 불이 막 뿌려지고 이 사람이 기적을 하는 거지. 근데 거기 그 집회는 뭐야? 멸망의 문이잖아. 멸망의 문. 이거 꼭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는 그 우상을 만들어라. 목사가 하자 그러면 사람들이 막 모여서 돈을 막 건축 헌금 내듯이 막 그냥 얼마씩 돈을 막 금생을 큰 동상 하나 세워주는 거예요. 그 우상에 절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표는 이마에 표를 바꿔 오른손에 표를 절대 받지 마라. 이 세 가지. 무슨 세 가지? 절 안 받는 거. 네?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거, 표 안 받는 거. 또 마지막 세 번째는 핵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어떤 교회든지 가지 말아라. 끝!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천국 복음의 비밀이 밝혀지고 이제 핵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이 세상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교회로 변화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의 문이 닫히면 멸망의 문이 열리는 것을 깨달아서 어떻게 하든지 핵전쟁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